네, 안녕하세요. 노사랑 놀다 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강 스스로 드러내지 않음으로 오히려 밝게 드러나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자의 21장, 22장, 23장의 경문을 해석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은 그 주제를 마음을 비움이라고 했는데, 이 도를 추구하는 노자적인 인간은 어떤 인물인가를 여기서 형용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학, 일익, 위도일손. 우리 공부를 하면 지식 정보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위도일손, 도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날로 마음의 그 욕심이나 이런 게 덜어져서 텅 비워진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노자가 도를 큰 골짜기 이런 데 비유한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비우는 사람. 그런데 오늘 공부할 21장도 그렇게 마음을 비워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덕, 지용, 유도, 시종, 도지, 이물, 유황, 유홀, 호래, 황해, 기중, 유상, 황해, 호래, 기중, 유물, 요예, 명해, 기중, 유정, 기정, 심진, 기중, 유신, 자금, 급고, 기명, 불고, 이열, 중보,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 이차. 21장은 그 큰 도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큰 도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죠. 공덕지용, 이 공자는 큰 공자입니다. 구문공자도 되지만 큰 덕의 용, 모습, 큰 도의 모습은 유도시족, 오직 도를 쫓을 종자입니다. 도를 쫓는 것이다. 육아의 도는 뭐예요? 인이예지, 이것을 쫓는 것이 육아의 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삼강오륜을 강조했죠. 그런데 노자의 경우의 도라는 것은 무위자연의 도예요. 무위자연은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저절로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르듯이 이 봄이라고 해서 계속 꽃을 피고 있지 않고, 여름이 되면 꽃을 띄우고 잎이 무성해지고, 또 가을이 되면 온산이 홍록, 단풍이 물들게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다 그 잎을 떨어뜨리고 그 빈 나목이 되어서 겨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듯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청년 시절에는 청년 시절에 해야 돼 있고, 장년 시절에는 작년에 있고, 노년에는 노년에 해야 돼 있고, 이게 전체 순리에 맞아서. 그러니까 노인이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가지고 모든 걸 젊은이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옛날 했던 방식으로 왜 안 하냐고 얘기하고, 그러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이 도라는 것은 이게 텅 빈 모습, 그게 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덕지용, 큰 덕의 모습은 유도시종, 오직 도,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지, 위물, 유황, 유홀. 도가 물 되는 것이, 직역을 하면 그랬죠. 도라는 물건이, 도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유황유홀, 황자, 황홀하다 앞에 한번 나왔는데요. 황자라는 것은 어슴푸레할 황자예요. 홀자는 흐릿할 홀자예요. 미묘해서 좀 알 수 없는 흐릿한 그런 게 홀자예요. 유황유홀, 도라는 것은 좀 어슴푸레하고 또 흐릿하다, 좀 약간 황홀한 그런
좀 아리까리한 그런 거다요. 또 그 홀해황해, 요건 이제 그 철학 시처럼 반복을 하되 거꾸로 했어요. 앞에는 유황유홀 했다가 요 뒤에는 황호를 바꿨어요. 홀해황해, 그 흐릿하구나, 또 황, 그 어슴푸레하구나. 해자는 어조사로서 시가 노래를 부를 때 조사로서 붙이는 거예요. 뜻이 없어요. 그냥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릿하고 어슴푸릿한데도 기중유상, 그 가운데도 형상이 있다. 도가 흐릿하고 어슴푸레한 가운데도 그래도 도라는 것이 그 도의 그 모습이 있다. 황해, 호래, 기정유불. 이게 이제 앞에 호래항해 하다가 여기서는 황해, 호래 바꿨죠. 또 어슴푸레하고 흐릿하구나. 그런데도 기중유물, 그 중에 물, 사물이 있다. 형태가 있다. 요의 명해 기중유정. 요자는 극할 요자입니다. 극하고 명해, 어둡지만 기중유정, 그 가운데도 뭐 정미한 것이 있다. 도는 극하고 어두운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아예 정미한 도의 이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 정미함은 심진, 참으로 진실한 것인데, 도의 정밀함은 참으로 진실한 것인데, 기중유신, 그 가운데서 참됨, 그 믿음이 있게 된다. 도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루아침에 봄이 여름이 되지 않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게 돼 있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올 때 뭐 변화는 그렇게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두못 자르듯이 쫙쫙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슴푸레하고 미묘하고, 그렇지만 어김없이 3개월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신의가, 법칙이 있는 거죠. 자금 긋고 지금으로부터 긋고 옛날까지 기명불고, 그래도 그 이름, 도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열중보, 그래서 그 도를 통해서 중보, 만물의 보라는 것은 아버지 부자, 아비부와 같아요. 만물의 아버지, 아버지는 근원이란 뜻입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걸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볼 수 있다.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 내가 어떻게 그 여러 만물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가. 2차, 이것, 도의 운행, 무의자연의 도,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노자는 육아가 유의의 철학, 졸련의 철학, 뭐 해야 되고 보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도가는 무의자연, 보이지 않고 미미하고 어슴푸레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엄연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듯이 어김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은 굽히고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경문을 읽어보면서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2장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곡즉전, 왕즉직, 와즉령, 배즉신, 소즉적, 다즉혹, 시성인, 보일이, 천하식, 불자현고명, 불자시, 고창, 불자벌, 고유공, 부유부생, 고천하, 망능여지쟁,
고지 소위 곡축정자 기허 언제 성전의 귀지. 곡측전, 곡자는 구부릴 곡자 아닙니까? 그죠? 곡선, 직선할 때 곡자입니다. 구부리게 되면 온전하게 되고, 이것을 좀 마오쩌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곡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굽혀서 민중의 뜻을 따르게 되면 나라가 온전해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했답니다. 상당히 재밌죠? 마오쩌둥이 노자장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시도 잘 썼고요.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면 남아로 태어나가지고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호남아가 아니다, 이런 한문 식기도 있고 붓글씨도 이렇게 잘 써요. 그 노자장자를 공부했고, 특히 이 국민군대의 장개석 군대를 피해 가지고 장정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치고 빠지는 전략들, 숫자가 적으니까 정규전을 벌여 가지고는 장개석 국민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아주 요새 말하는 태권같이 유연하게 빠지고 공격하고, 저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공격하고, 공격해오면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피해 가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점점 그 마을과 도시를 갈수록 이 마오쩌둥의 적군들은 늘어나고 장개석 군들은 점점 지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마을을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힘이 세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점점 국민군들은 줄어들고 적군, 마오쩌둥 군대는 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오쩌둥이 이런 규절을 보고, 곡즉전이 글귀를 보고, 내 자신의 의지나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도 있지만 내 개인 지도자 뜻을 굽히고 민중을 따르면 온전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장자적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장자는 이 규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무가 굽은 나무가 되면 그 굽은 나무는 생명을 오래 유지해 갈 수 있다. 우리가 대궐을 진다든 절을 진다든 하면 제일 먼저 이 도목수가 하는 일이 강원도의 그 산에 가서 아주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대들보로 쓸 수 있는 나무를 찾는 일이 첫 번째 대목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쭉쭉 뻗은 그런 나무들은 다 베어가지고 대들보로 쓰고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런데 만약 소나무가 휙 구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아니, 쓸모없는 나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굽은 나무를 베가지고 화목으로 쓰지, 그것을 집 짓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너무 직선으로 가지 말고 곡선으로 가라. 그리고 약간 굽어서 있는 나무가 오히려 생명을 지킨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있죠.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아주 똑똑한 아들내미는 얼굴 보기 힘들어요. 한국에 살지 않아요. 다 출세해가지고 저 미국 가서 살고 그래요. 아주 똑똑한 며느리는 또 아주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얼굴 보기 어려워요. 며느리지만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 어려워요.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 만나려기 때문에 시아버지 볼 시간도 없고 시어머니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 중에서 좀 이 공부를 평소에 좀 못했다고 해서 서울에 대학을 가지 않고 지방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도 짓고 선산을 돌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똑똑한 그 자식만이 훌륭하고 그렇지 않는
크게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다 그 나름대로 똑똑한 고든 나무는 고든 나무대로 쓸모가 있고, 또 휘어져 있는 나무는 휘어져 있는 나무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남도 답사 1번지에 보니까 소세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입구의 밑에 출입구의 나무들이 반듯하게 직선으로 딱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휘어져 있는 나무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 그 옆에 있는 시내가에 휘어가듯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출입구의 나무도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만들었. 그걸 보고 역시 유홍준 선생의 그 미식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나 덕수궁이 중국의 자금성만큼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왜 크게 지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이게 인왕산이라든지 이런 산하고도 어울리게 적당한 규모로 짓는 거예요. 적당한 규모로. 자금성 같은 건 평지에다가 이게 조그맣게 지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지에 우뚝하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금성을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는 산수 자연과 조화되게 이렇게 그 궁궐을 지었다라고 궁궐의 미학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도 직선 소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이것만 쓸모 있는 나무는 아니죠. 소나무 중에도 구분 나무들도 예술적이 되고, 또 관상용으로는 그것이 더 즐겨 사용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곡죽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즉직, 왕은 굽을 왕자입니다. 굽히면 곧 바르게 된다. 여기 여러분들 자벌레 있죠? 자벌레가 앞으로 뛰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움츠릴 때가 딱 뛰고,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스프린터들, 100m 선수들이 딱 웅크리고 있다가 팍 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출발하면 탄력이 붙지 않아요. 딱 움츠렸다가 탁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즉직이에요. 굽히면 직 바르게 펴지게 되고, 와증령, 왕은 파일 와자예요. 파이면 움푹 파이는 거예요. 땅 같은 게 이런 게 파이게 되면 거기에다가 물이 찰려 물이 고이게 돼요.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돼요. 그 다음에 폐즉신, 떨어지게 되면 새로워져요. 이건 내가 실존적으로 해석해 볼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운동화를 이렇게 신었는데 친구들이 새 신발을 다 신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신발을 떨어지지 않으면 새 걸 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멘트에다가 앞에다가 발가락을 비벼요. 비비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 신발이 이게 공을 많이 찼더니 이 신발이 이렇게 빨리 떨어졌어. 이게 발가락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딱 보고 나는데 이러면 새 신발을 사줘야지. 내 전락이 맞은 거예요. 남학생들이 그런 짓들 잘해요. 새 신발을 신으면 멀쩡한 신발을 그냥 시멘트에 갈아가지고 떨어지게, 제 엄지발가락에 나오도록 이렇게 팍 갈아놔요. 떨어져야지 사주니까. 그 폐즉신이에요. 바로 떨어지면 새 걸 사요. 그 다음 소즉, 득, 작으면 또 많이 얻게 돼요.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정말 절망할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부자가 될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다고 해서 이제 걱정할 게 아니에요. 소득득이에요. 적으면 또 많이 얻게 돼요. 바닥을 치면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주콕, 여러분들 다주콕 이것도 실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사지선다를 시험 문제를 낸다고 어떨 때 선생님이 오지선다를 내요. 오지선은 더 헷갈리는 거야.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는 좀 쉬운데 5개 내는 게 더 애매하게, 이게 참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선택의 가능성이 많으면 아주 혼란이 옵니다. 자유가 부담스러워요.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 이쁜 아가씨가 한 사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사람 한 사람만 공략하면 돼요. 그런데 앞집에 처녀도 이쁘고 뒷집에 처녀도 이쁘고 이렇게 두 사람 다 괜찮아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뭐 이게 고민이잖아요. 서로 사람들이 많으면 다주 고개요. 많으면 미혹되기 마련이에요. 시로 이른 까닭으로 성인 포일이 천하씩, 성인이 하나를 껴안아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 이게 포일은 도죠. 하나의 도를, 근본적인 도를 껴안아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 그런데 불자현 고명,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은 까닭의 고명, 밝아지고, 이 스크린 좀 올려주실래요? 스크린. 불자현 고명, 요게 스스로 드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밝게 드러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후기선인, 후기선인 천하경지,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뒤로 돌리고 선인, 이게 한문에서 인은 타인, 딴 사람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면 천하 사람들이 경지, 그를 공경한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먹을 거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을 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기주의자, 지만 알고 말이야. 이렇게 욕해요. 그런데 항상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후기선인, 자기를 뒤로 돌리고 선인, 남을 앞세요. 먼저 배려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천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거 정말 이치에 맞습니다. 노자의 사상이기도 해요. 앞에도 나왔죠. 자기를 도외시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존경하게 된다. 겸손의 이치. 그 노자의 철학은 낮춤과 겸손의 철학이에요. 육아는 뭐예요? 자기 입신양명 출세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육아의 철학 아니에요. 그런데 노자는 비움의 철학, 자기를 뒤로 돌리는 것, 자기를 뒤로 돌리고 선인,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되면 천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서양에서는 그런 걸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 보면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태우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을 제일 먼저 비행기, 그 다음에 노인네들입니다. 노인네들,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네들, 그죠?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제일 힘이 있는 남성들. 내가 영국에 1년 동안 있을 때 그 사우스햄튼이라는 곳을 방문했더니 거기 타이타닉호 그 사망자들의 그 이름들이 벽에다 다 있는데요. 거기 이름 중에서 그 설명을 봤더니 거기 제일 타이타닉 침몰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영국의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죽었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면 먼저 타이타닉가 침몰할 때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배에 보트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그 사람들 먼저 태우느라고 거기 남아있던 젊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많이.
나 그걸 보고 야, 이게 영국의 신사도라는 것이 말로 신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실천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구절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신영복 선생님 계시죠? 성우 계시다. 신영복 선생님들이 항상 남을 먼저 대할 때는 관대하게 해라. 대인춘풍지기주상이라는 말 많이 쓰고 붓글씨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좀 소개해 줄까요? 네. 대인춘풍, 남을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아마 우리 김금수 소장 같으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관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남들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해요. 남이 혹시 양식이 떨어졌는가, 이 겨울에 추위는 날 수 있는 연탄은 충분한가, 등록금 새학기가 됐는데 등록금이 저 집이 가난한데 아이들이 학교 갈 등록금이 마련돼 있을까, 뭐 이렇게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봄바람처럼 남을 대해요. 그런데 자기 몸가짐은 어떻게 해요? 지기추상. 자기 몸을 가질 때는, 가질 지자죠. 자기 몸을 가질 때는 추상,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해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는 일이 좀 진실됐는지, 약속은 지켰는지, 공부한 거를 제대로 복습했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네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니까 자기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기선인, 자기를 뒤로 돌리고, 선인, 남을 먼저 배려해요. 남을 생각해요. 응?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그렇죠. 어머니들이 되게, 어머니들은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그 노자는 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들이 가난한 시절에 잘 때 아이들 먼저 먹어라, 너희들 먹어야 돼, 나는 괜찮다. 근데 사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노동 강도가 제일 세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지, 물 길어 와야지, 빨래 해야지, 세찬 갖다 줘야지, 애들 챙겨야지, 빨래 해야지, 뭐 엄청난 그 일을 해요.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너희들 먼저 먹어라, 난 괜찮다. 왜 배 안 고프겠어요? 제일 배고픈 사람은 어머니죠. 그런데 먼저 배려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족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뭐 그 당시는 뭐 약간 사람들을 잘 나간다고 이렇게 이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로부터 그래, 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애국자가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관심을 타자로 옮겨갈수록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극치가 성인의 경지, 이런 거죠. 예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우리 안중근의 의사선생님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인의 경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자도 그랬어요. 불자현고명, 자기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 명, 밝게 드러난다. 불자시고창,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창, 더욱더 빛난다. 여러분, 내가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남이 저 사람이 옳아,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할 때 진짜 그게 사람들로부터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 것이죠. 자기가 혼자 난 똑똑해, 잘났어 이렇게 한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칭찬할 때, 남들이 인정할 때, 그것이 객관적인 평이잖아요. 불자벌 고유공, 스스로 자랑할 벌자야.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유공, 그런 까닭에 공적이 있게 된다. 불자긍 고장, 또 스스로 뻐기지 않기 때문에 고상, 그런 까닭에 장자, 그 정신적인 우두머리, 그런 어른의 풍모를 가지게 된다. 자기가 뻐기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어른의 풍모, 장자의 풍모를 지니게 된다. 부유부생 고천하 망릉 여지쟁, 또 오직 부생, 남과 다투지 않음으로써 고로, 그런 까닭에 천하 망릉 여지쟁, 천하 사람들이 망릉 여지쟁, 그와 더불어서 다툴 일이 없게 된다. 맹자에도 인자무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무적.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항상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적이 되지 않아요. 그죠? 어진 마음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남을 늘 위해서 배려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적이 있겠어요? 내가 더 남의 거를 많이 가져와서 내 거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꼭 1등 하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니까 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익을 봤을 때 나도 반만 가지고 상대방도 반을 주고. 내 친구 가운데 그 박완서란 작가의 둘째 사위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독서서클을 했는데, 경영을 공부를 했는데 일찍 노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IMF가 당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사장인데 한 10명 비철금속을 파고 사는 사장, 자기 자가용은 팔아버려. 그리고 지하철로 출근을, 그리고 해고를 하나도 시키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회사를 나누어 가지고 그 분할을 해 가지고 이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나눠준 거예요. 자기는 여직원 하나하고 자기하고 조그마한 회사를 해가지고 그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만 벌어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 저녁에 을지로 입구에서 작은 손길이라는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대접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돈 어느 정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거예요. 항상 봉사하고 그 이익이 생기면은 나누려고. 그래서 자기, 그래 너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너처럼 이렇게 점잖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돈을 버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가 잘 될 때 이익이 딱 생기면 절반을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절반을 그 상대방의 거래하는 회사에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독식하지 않고 이익의 절반을 상대방에 주고 꼭 이익의 반만을 나 가지려고 했다. 그랬더니 IMF가 터져도 내하고의 거래를 끊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평소에도 항상 우리들의 이익을 나눠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려울 때 거래를 끊을 수 없다 해서 항상 유지를 해와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IMF를 건널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독식하면 그때는 좋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이는 못해요.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구나. 자기 생일을 내 케이크 사주고 그 친구들이 선물 주고 하는 면 그걸 좋아하는구나. 딴 친구들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케이크를 사줄 줄 모르고 밥 사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요새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결혼 혼사라든지 장례식 때 남들이 와서 위로하고 축하해주면 부주금 주고 이렇게 할 땐 다 좋아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잊어먹고 자기 와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준 사람들 다 잊어먹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의리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주고받는 거는 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적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무적이라고 그래서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 사람도 망능요지행 그와 다투지 않게 된다. 고지소위 옛날에서 이른바 곡trực 정자 이 굽히면 그 다음에 온전해진다. 아까 있지만 그 마오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굽혀서 백성들의 뜻을 따르게 되면 온전해진다라든지 나무가 구분 나무는 그 자기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곡즉전이라는 말이 기현재 어찌 허언이겠나 빈소리이겠는가. 성전이 귀지 참으로 전적으로 귀지 그렇게 도에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장 도와 함께 2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문을 읽어볼게요. 희연자연 고법풍부종조 치의부종일 수기차자 천지 천지상 불능구 이황어 인호 고종사어 도자 동어도 덕자 동어도 실자 동어실 동어도자 도영락득지 동어덕자 동영락득지 동어실자 실영락득지 신부적은 유불신은 희언자연 희자는 드물 희자입니다. 말을 희언 아끼고 말을 적게 하고 자연 스스로 그러한 그런 경지에 맡겨라. 자연의 순리에 따르라. 그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는 것 다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누러언 이민호행 말은 천천히 조심해서 하고 이민호행 실천을 부지런히 해라. 여러분들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그 지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언행이 불일치거든. 말은 정의, 진리, 자유 얘기해놓고는 행동하는 건 진짜 이 것만 챙기고 양지 바른 길만 가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어려운 일은 남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과실만 따먹고 그랬잖아요. 맨날 저기 우리 양희상 목사님 안 계시는 데서 목사님 욕해서 안 됐습니다만 목사님도 맨날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놓고는 자기 식구만 사랑해. 자기 새끼만 사랑하고 자기 집만 사랑하고. 아니 목사들 중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 자기 자녀들 전부 다 유학 보내고 말이죠. 맨날 호텔에서 파티 벌이고요. 권력자들을 하고 이렇게 사귀지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해요. 교회 지지불해 준다고 귀찮다고 헌금을 안 내거든요. 헌금 낼 돈이 없거든요. 부자들하고 사귀어야지 헌금 내고 헌금 많이 내면 어때요? 목사 봉급 올라가고 또 비싼 차 사고 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은 그럴듯한데 실천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믿는 것보다는 가난한 농부들의 삶을 보고 어부들의 삶을 보고 어머니들의 삶을 보고 그 속에서 도가 있다는 노자의 말을 믿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목사님들 장사 방해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김근 선생도 맨날 대놓고 얘기하대. 제발 헌금 많이 하지 마라. 11조 바치지 말라. 이런 얘기. 진짜 가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희언자여, 말을 적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고 표풍 부종조. 표풍은 효리바람, 태풍입니다. 아주 효리 치며 부는 태풍은 부종조, 아침 내내 불질 않고 취우부종일, 아주 세게 내리는 비를 취우라고 합니다.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태풍 또 며칠 지나면 또 잠잠해져요. 소나기도 오다가 그치게 돼요. 영국에 내가 1년 살아봤는데 영국 사람들은 우산 잘 안 써요. 이게 소나기 오다가 금방 또 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소나기 오면 처마 밑에 가게에 이렇게 딱 기다려 약간 조금씩 그치요. 그치면 또 가요. 조금 비 적게 오면 또 어지간하면 또 맞고 지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비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질 않으니까 비 맞는 게 예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오면 그걸 우산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천하의 이치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자는 아주 태풍이 하루 종일 내내 불지를 않고 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수기 찾아 천지.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천지에 하늘과 땅이 그렇게 한다. 그죠? 조금 가난한 시절을 참고 견디면 또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겨울의 추위를 견디면 봄이 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기 혼자만 비바람을 맞고 폭우를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천지상불능구 이황오이로, 천지 하늘과 땅도 오히려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는데 이황오이로, 하물며 사람에게 있었을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더탐사 시민학당에서 노자랑 놀자 강의할 때는 내가 이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기제를 볼 때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능히 그렇게 오래 폭우를 계속 폭우를 계속 내리거나 태풍이 계속 불게 하지 않는데 이 정당성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5년 임기로 지금 취임을 했지만 1년 만에 나라를 거덜내잖아요. 내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민심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는 거는 기러기,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을 비롯한 나팔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사기를 치고 아까 대위라고 했죠. 거짓말을 퍼뜨리고 지들의 정권의 안보가 나라 전체의 안보인 것처럼 일반화시키고 말이죠. 나라의 전쟁을 위험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풍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폭우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이 하물며 이 정권,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임기 5년이에요. 5년 1년 지났잖아요. 벌써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가겠어요? 민심이 떠나면 오래 못 갑니다. 민무신불입이요.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공자의 말입니다. 민무신불립이에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고종사의도자 동어도, 덕자 동어덕. 종사의도자,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어도 나중에 도와 동화되고, 여러분이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시골에 살고 있는 소년이
큰 위를 그 산의 바위에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걸 늘 묵상하다 보니까 큰 바위를 담은 사람 아마 유명한 정치가나 사학가 아닐까 했는데 아무도 그 큰 바위를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산골의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이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소년이 나중에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죠. 아마 예수를 늘 생각하면 예수 모습을 담을 거예요. 늘 부처님을 묵상하면 자기 얼굴이 부처님처럼 모습이 될 거예요. 좋은 사람을 늘 묵상하게 되면 그를 스승으로 삼고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람과 견주어서 하면 그와 닮게 될 거예요. 노자는 도에 늘 종사하게 되면 도와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동오덕, 덕자 동오덕. 덕 있는 사람은 덕에 동화될 것이고요. 실자 동오실. 그 이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동오실. 그 상실된 일에 또 망하는 일에 동화될 것이다. 동오도자 도영락득지. 도에 동화되는 사람은 도 또한 낙득지. 그런 사람을 얻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고, 동오덕자 덕영락득지. 덕에 동화되는 사람은 덕 또한 낙득지. 그를 얻은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동오실자 실영락득지. 같은 문장 구도죠. 도를 잃는데 동화된 사람은 실영락득지. 상실된 일이 또한 그와 같아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잘하지 않아요. 꼭 또래 집단을 똥패를 만들어요. 혼자 나쁜 짓을 하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시험을 앞두고 혼자 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꼬여가지고 내일 시험이지 우리야, 시험 공부하지 말고 축구하자.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하면 덜 불안하잖아요.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덜 불안하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동우, 실자, 실련왕득지. 도를 잃은 데 동화된 사람은 상실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똥패, 나쁜 짓 하는 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신부족은 유불신은. 지도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여기 신자는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사람 인변의 말씀을, 사람의 말은 바람 소리, 물소리와 달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신, 이게 인언이에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게 사람의 말, 믿음이 부족하면, 지도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정치적인 레벨로 해석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유불신, 불신이 싹트게 된다. 불신이 싹트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그 나라는 유지되지 못해요. 민유방본. 좀 올려줄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양의 정치 철학이에요. 민유방본. 백성들이,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백성들이 오직 나라방자, 나라의 본, 근본이에요. 근본.
요순우탕 문무주공, 현군들의 정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성을 주인을 여겼어요. 나라의 근본. 백성들이 가난이 나라의 가난이에요. 백성들의 기쁨이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무신,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나라가 그 정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유지되지 못해요. 이것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윤석열이가 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한동안 같이 똘마니를 동원해가지고 이게 아깝지만 교활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하고 또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분식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 도도한 민심을 어긋나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역천자 망해요. 역천자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망하게 됐어요. 순천자 흥해요. 백성들의 뜻, 하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흥하게 되고, 역천자 망해요. 내가 윤석열 정권의 미래를 전망할게요. 망합니다. 왜냐하면 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리, 하늘의 뜻이 뭐예요? 천심이 민심이에요. 천심이 민심, 민심이 천심. 민심이 천심이에요. 동학에서도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했잖아요. 인내천. 여러분들 하늘의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소리는 백성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예요. 인내천, 사람의 소리가 곧내자예요. 사람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 천둥 소리를 들으는 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자기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지도자의 해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심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지도자, 그런 나라 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백승용 교수가 제국시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국시대 쭉 봤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부터 쭉 몽골 세계시대인데 결국 가장 흥하고 교만하고 이런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는 이런 백승준 교수의 이런 그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고 하기도 너무나 아까워요. 빨리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서든지, 아니면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 끝내볼까요? 감사합니다.